1972년 12월 2일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모르시죠? 예.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22번지에 세워진 오수의 계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그게 이제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거예요. 오수의 계 이야기 아시죠? 약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김계인이에요. 네, 계자가 그런 계자는 아닌데 아무튼 그분이 홀로 살던 이 주인이 장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가던 중 그 들판에서 잠이 들었죠. 근데 거기 이제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같이 데리고 갔던 개가 냇가로 달려가가지고 몸에 물을 적셔가지고 주인 근처에 있는 그 잔디에다가 자기 이제 물 적신 걸 막 이렇게 비비고 다시 가서 또 물 적셔서 비비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위에 풀에 물기를 배게 하여 근방에 그 불길은 잡아요. 그래서 주인은 다행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는 지쳐서 결국은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얘기죠. 슬픈 얘기죠. 근데 주인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 개 무덤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못 믿을 내용인데 만들어주고 거기에 자신이 쓰던 지팡이를 꽂아뒀는데 지팡이에서 싹이 돋기 시작하여 느티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오수라고 하고 그때부터 마을 이름이 오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마을 이름이 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념비가 지금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다시 복원해서 놨다는데 있습니다. 자, 오수의 개를 어릴 적에 우리 교과서에서 봤거든요. 기억나시죠? 교과서에 나올 만큼 그 유명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주인을 살린 그런 개의 이야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왜 이리 튕기는지 그래서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개는 두들겨 때려도 주인한테 와요. 참 그래서 밥 주는 주인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참 개들한테 모욕이라고. 응? 개가 얼마나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데 개만도 못하다고 하느냐고.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 개도 은혜를 알면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사건은 사실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그 시대에 애굽에 없었더라면 아마 애굽이란 나라는 휘청이 아니라 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년간의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요셉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앞에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그 7년 풍년의 혜택은 고작 2년 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었잖아요. 흉년이 2년이 지났다.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년째 되는 해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애굽 사람들도 앞해가 워낙 풍년이 길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흉년이 7년까지 가리라는 계획은 알지 못했죠. 예. 그리고 어쩌면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하여 애굽의 대신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계속되면서
애굽 사람들도 많이 긴장했겠죠. 자, 이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죠? 자,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때 만약에 물론 요셉의 가족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요셉이 모든 국고성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책임을 보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에게 제때에 식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약탈이 일어나겠죠. 강도와 약탈이 일어나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국에 잠깐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약탈이 일어났죠. 그냥 슈퍼 가가지고 그땐 돈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당장 입에 넣어서 먹을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다 훔쳐갑니다. 그때는 그래서 화폐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애굽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약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정치를 잘 하지 못하면 사실 안전하게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들이 있을 걸 미리 알았고 이것을 대비하여 정책을 펴나가죠. 이 정책을 펴나갈 때 이제 하나씩 그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은혜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기서 황폐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지쳐 쓰러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 요셉이 안 풀었죠. 안 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까지 먼저 풀지는 않았어요. 왜 그냥 안 풀었을까요? 애굽 사람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냥 늘 풍족하게 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까지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자 그들이 돈을 들고 와서 곡식을 먼저 사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자, 이제 3년째 되는 해에는 곡식을 돈을 주고 팔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애굽 사람들한테는 당장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량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중국도 사실 무슨 뉴스 보니까 발표했던 거 아시죠? 시진핑이 잔반 남기지 마라. 혹시 기사 보셨어요? 잔반 남기지 마라. 이거 왜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 사람들은 조금 남기는 거를 예의로 여기잖아요. 그래야 배부르게 먹었다는 표시로 일부러 남기잖아요. 근데 그 법적으로 못 남기게 아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공산주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막 빈 그릇 막 찍어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중국이 계속 이제 홍콩 사태 이전에 미국한테 아주 강경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죠. 시진핑이 갑자기 유순해졌잖아요. 미국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식량을 누가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한테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맞짱 뜨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식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미국에 달러 같은 거 필요 없어도 중국 안에서만 식량이 자급자족되면 굳이 미국한테 아쉬웠고 손버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곡창지대에 가가지고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근이 오면 돈이 정말 돈보다도 식량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돈을 다 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식량이 없으면 죽으니까. 금덩어리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타이탄이 가라앉을 때도 어떤 귀부인이
피신하러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객실로, 자기가 있던 객실로 갔대요. 예? 가가지고 뭘 들고 나왔대요. 뭐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예? 오렌지 들고 나왔대요. 금이고 이런 거 보석 다 놓고 오렌지 들고 나왔대요. 오렌지. 바다에 빠지면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렌지 들고 나왔대요. 그때는 금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금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절박하게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폐한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이제 돈을 다 들여서 식량을 사줘요.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그래서 또 한 해를 또 넘기겠죠? 네,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왔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원래 농부는 죽을 때에도 이 종자를 갖다가 베고 죽는다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다 죽는 거야, 가족들이. 그래서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종자는 안 건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 이들이 종자를 베고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식량이 떨어져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저기 요셉에게 찾아와서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돈을 이제 다 들여서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돈을 다 회수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금이나 뭐 이런 거겠죠. 다 회수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 이제 돈 화폐로 당시에 쓰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 회수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 이때 요셉이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죠? 가축을 요구해요. 가축을. 예. 그래서 가축을 내라. 16절에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가축을 다 데려옵니다. 사실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가축을 요셉한테 주는 게 나아요. 왜 그래요? 가축 데리고 있어봐야 가축도 고기로 구워 먹을 수는 있어도 예? 가축이 살아있으면 또 뭘 해야 돼요? 얘네들한테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먹는 거 못지않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축을 팔아서 그 소 한 마리 먹을 그거보다 식량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축을 내놓고 식량을 사겠죠. 그래서 요셉이 가축을 내라고 한 것도 사실은 요셉은 이것이 올 걸 다 계산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가축을 걷어들이겠다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걷어들이죠.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잘 보세요. 요셉이 흉년 7년이 끝날 때까지 백성들을 먹일 곡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돈도 받고 가축도 받았을까요? 그냥 베풀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니까 그냥 공짜로 나눠줬죠. 예? 여러분도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 예? 서울시 전 국민 60만 원씩 2인 가족 60만 원, 4인 가족 뭐 100만 원인가 12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정책인지 성경만 봐도 알아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나라에서 60만 원 준 게 지금 아주 고맙게 느껴집니까? 네? 남들도 다 받는 거 나도 받은 거예요. 네? 그냥 별로 고맙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그때는 조금 고맙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고맙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는 스위치를 누르게 하신다 했죠. 사실 은혜는 발전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발전소로부터 오는 거지 가락프라자 아파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셨구나.
참 유머가 안 먹히네. 가락 프라자 아파트에 은혜가 살아요. 가락 프라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이제 알아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스위치를 누르게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셔요. 응? 자, 공짜로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막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하게 하셔요. 지금 돈을 요셉도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는 통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왕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하나님처럼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달라고 정부에다 요구했나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재난지원금은 국회의원들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선거 앞두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이 백성들을 깨우는 것도 소용없고, 오히려 나라 빚만 늘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은혜는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스위치를 누르라는 걸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러 나오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적은 물질이라도 심기를 원하시죠. 그러지 않아요? 여기 요셉이 한 것처럼 뭐 돈을 내게 하든지 가축을 내게 하든지 뭔가를 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네? 자, 집에 있는 돈을 다 긁고 오고 가축을 다 끌고 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박하지요. 절박하지요. 자, 절박할 때 이거를 다 갖다 주고 대가로 곡식을 받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귀하고 좋은데 사실은 이건 대가로 받은 거니까 고맙기는 해도 어쨌든 내가 뭔가 대가를 줬잖아. 대가를 줬기 때문에 이걸 이때는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은혜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곡식을 준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이때 공짜로 줬으면 오히려 그 다음에 왜 작년에 공짜로 줬는데 올해는 돈 받아? 이렇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그러거든요. 지금 공짜로 퍼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공짜로 갖는 거 좋아한다고요. 지금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렇죠. 네? 고용보험 1년 일하면 젊은이들은 이제 직장이 그만두면 길면 6개월 동안은 월급의 50%? 60%? 막 이렇게 나온다던데? 70%?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온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1년 일하고 고용보험 타가지고 여행 간대요. 그리고 다시 또 1년 일하고 고용보험 타고 또 여행 가요. 왜? 물론 그런 게 있지. 뭐 그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그것만 하고 나면 얼마든지 놀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해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냥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특징이 그래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그게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거 보면은 지금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돈을 주고 와서 가축을 주고 와서 자기의 먹을 것을 사가는 어떤 그런 거죠. 공짜로 안 나눠주잖아요. 그죠? 자,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축을 데려갔어요. 그럼 가축은 이제부터 누가 먹이는 거예요? 요셉이 먹여야죠. 네? 이것만 해도 곡식이 엄청 나갈 거예요. 그렇죠? 네, 곡식이 엄청 나갈 텐데 이제 가축을
먹이겠죠. 그러면서 물론 요셉이 뭐 가축한테 먹일 양을 조절을 해서 적당히 늙은 놈은 잡아먹을 거고 알아서 하겠죠. 새끼는 키울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가축을 팔고 나니까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오늘 그 18절에 보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이제 또 한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자, 이 뒤에는 이제 몸과 토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지만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이 애굽 사람한테 먼저 너희들이 몸과 토지를 바쳐라. 그럼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자, 이들이 지금 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와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땅 갖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요셉님 하면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죽는 것보다는 우리를 사주는 게 낫습니다. 자, 토지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몸을 샀는지 어땠는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따지면 7년이 안 되거든요. 어쩌면은 토지만 한 해 동안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몸을 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했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횟수를 따져보면 7년을 채우려면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이걸 통해서 토지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왕한테는 진짜 바로왕이 입이 여기 귀 밑에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모든 백성의 땅을 다 소유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 사람이 자신의 몸을 왕에게 종으로 들였기 때문에 다 소유하게 되니까 왕권이 강화되겠죠.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들이 스스로 들고 왔다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사주는 게 은혜죠. 예? 절박한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가서 토지를 다 사줍니다. 사주고 그들에게 가서 이 토지가 다 누구 것이 돼요? 바로 왕의 것이 돼요. 그리고 나고 그 백성들한테 21절에 나온 것처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렇게 돼 있죠. 성읍들에 옮긴 모습이 뭐냐면 자, 그들이 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아닌 거야.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로의 종이 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시킨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땅은 이제 비워놓은 거죠.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지금 제사장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요셉이 2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게 마지막 흉년 7년이 끝나는 해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종자까지 주는 마지막 때를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종자까지 줍니다. 뿌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땅도 바로의 것이 됐고 7년째는 몸까지 바쳐서 바로의 것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다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된 건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왜? 요셉, 다시 말하면 바로만이 자기들을 먹여줄 식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걸 알고. 왜? 종이 되면 어쨌든 먹여줄 거니까. 그래서 종이 됐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요셉은 창고 안에 아직도 이들을 먹일 곡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종으로 하고 나서 그들한테 이제 종자를 주면서 세금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세금 제도를 만드는데 처음에 풍년 7년 때는 5분의 1 수확을 애굽에서 돈 주고 사들였어요. 그때는 세금 제도가 이렇게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금 제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24절에 보면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분의 1을 상납하는 것에 대하여 좀 너무합니까? 너무 많아요? 20%를 상납하고 60% 그러니까 80%는 가져가라예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 소작농이 있었죠. 소작을 할 때 몇 퍼센트를 주인에게 상납했는지 아십니까? 50%를 상납했습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소작농들은 50%, 심할 때는 70%까지 상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기원전 한참 전이잖아요. 3,500년 이제 기원전 그쵸? 기원전 한 2,000년 전이니까 꽤 이거는 당시에 파격적인 세금 제도인 거예요. 이게 5분의 1을. 그러면서 5분의 1만 내고 나머지 너희들 다 먹어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야, 그렇게 많이 떼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어떤 생각을 해요? 감사하다. 원래 다 누구 거예요? 5분의 5가 다 바로 거예요. 근데 5분의 4를 가져가라는 거야.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누구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이 모세가 뭘 가르쳐 주려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자, 첫 번째는 11조 제도예요. 애굽 사람들은 5분의 1 내는데 이스라엘은 11조 얼마 내요? 그걸 아까워해요? 그 아까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보세요. 그들은 흉년이 벌써 2년째까지는 자기들의 힘으로 버텼어요. 근데 3년, 4년, 5년, 6년, 7년 5년 동안 흉년이 장기화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돈도 주고 토지도 주고 가축도 주고 토지도 줬고 자기까지 다 줬지만 이것이 요셉이 그러니까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왕이 베푸는 거죠. 왕이 베푸는 은혜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죽음의 위기에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건져준 걸 아는 거예요. 제가 폴 오셔 책 얼마 전에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주신 책에 그 있어요. 폴 오셔 이분은 항상 하는 설교 내용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갖다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남발한다. 이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영접 기도를 너무 남발한다. 정말로 영접 기도란 자기의 죄가 정말로 깨달아져서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지옥 백성이고 이것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지금 이 기도하면 당신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지금 그 폴 오셔 같이 행동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곧 요셉의 은혜죠. 여기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게끔 요셉이 정책을 핀 거예요. 얼마든지 사실 공짜로 나눠줄 수 있어요. 곡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짜로 나눠준 것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절대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병 고쳐줄 수 있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도 요구하시고 또 11조도 내라 그러지 또 뭐 심으라 그러지 이거 왜 시켜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뭐예요? 스위치예요. 그렇죠? 발전소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걸 왜 시켜요?
사람들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로또 한 장씩 1등은 아니더라도 2등짜리 한 장씩 다 일주일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시면 어떨까? 예?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죄악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때로는 직장 나가서 돈 벌어 하고 노동도 요구하시죠. 근데 우리는 노동했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들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알게 하려고 시키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란 것을 내가 합리화하게 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니까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공짜로 주면 계속 익숙해져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이 사회주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그냥 주시면 이게 정말 값싼 은혜? 아니 은혜를 나중에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왔음을 알아야만 예? 은혜로부터 왔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담도 에덴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잃게 하셨을까요? 없던 걸 해줄게.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음번엔 뱀이 꼬셔도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에덴을 잃게 하셨어요. 왜요? 잃어보니까 그 모든 에덴에 있었던 그 혜택들이 은혜였음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풍이 오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뭐가 와가지고 한번 쓰러져 봐야 그제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죠. 물론 그게 와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가 있죠. 그게 와도 여기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건강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건강이 힘들어진 거에서 벗어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 뭐 은혜 그거 가르쳐 주려고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뭐 베풀었다는 거 뭐 자꾸 티내시려고 자꾸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이 고백 듣고 싶었어서 우리한테 자꾸 협박시키고 우리 귀찮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가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고마워하나요? 고마워해? 고마워 안 하던데? 고마워 안 해요.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봐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침마다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요. 굶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한 끼 굶는 거 밥맛 없으면 굶을 수 있어. 계속 굶겨보세요. 하루만 굶겨보세요. 어마어마한 소리 나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심히 보기 시작해요.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분주하게. 나는 계속 자고 있는데 엄마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구나. 엄마가 나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하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는 맞아요. 은혜예요. 발전소가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 은혜입니다. 스위치는 결단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전소에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누르게 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자녀들이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저쪽 아프리카나 우리 낙도 오지 선교에 보내시라고 그랬잖아요. 낙도 오지 같은 데 선교 가면은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안 그랬어? 좀 굶기는 데 갔어야 되는데 너무 풍족한 데 가서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 가면 그런데요. 아프리카 가면 선교사님이 그런데요. 거기 선교 온 청년들한테 물이 보이거든 씻어라. 언제 씻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먹을 게 보이거든 먹어둬라.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게 커 벌판을 달리다 보면 뭐 매점 그런 거 없거든. 식당 그런 거 없거든. 먹을 게 보이면 먹고 물이 보이면 일단 씻으래. 언제 씻을지 모르니까.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 삐쩍 마른 빼빼 집안의 그 세계여행 그 하는 거 봤거든요. 집안 온 식구가 버스 한 대를 갖다가 이제 그 개조해가지고 저쪽 러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유럽까지 해서 한 바퀴 찍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그걸 위해서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냥 갔어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거. 근데 가가지고 집 떠났으니 뭐 고생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을 더 성숙해져요. 그 편안함이 부모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편안함 가운데만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스위치를 누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받고 싶으셔서 이러시구나. 우린 이렇게만 생각해요. 맞아요. 사랑받고 싶으셔서 그래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엄마한테 참 고맙다.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엄마를 사랑하게 되겠죠. 네?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엄마를 사랑하게 되면 바로 지금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 엄마의 종이 되겠나이다.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시옵소서. 이게 돼요. 전에는 심부름 가는 게 정말 뭘 또 가라 그래. 진짜 엄마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그냥 땀 뻘뻘 흘리는데 저 앞에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엄마는 또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키라고 그래. 막 이런다고. 한권이 안 그러지? 한권이는 안 그럴 거예요. 성권이도 안 그러지? 네, 안 그런데요. 엄마가 뭔가를 시키면 기쁨으로 막 갔다 오지? 응? 기쁨으로 안 갔다 와?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응? 사실 그 슈퍼 갔다 오는 그거보다 엄마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 그렇죠? 그런데 엄마의 은혜가 읽어지면, 엄마의 그 사랑이 읽어지면 그 다음부터 엄마를 돕는 일이 기쁨이 돼요. 근데 그게 안 읽어지면 엄마가 시키는 게 다 뭘로 느껴져? 귀찮은 거야. 날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이런 정책을 피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들이 뭘 결단하게 돼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단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 포르셔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계속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있는 현재의 비참함,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얻게 될 그 지옥의 비참함들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포르셔가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 막. 근데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저의 옛 모습을 돌아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사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그 은사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본교회를 섬기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님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교 2학년 1월 1일부터 그 은사 목사님 교회로 이제 나가게 됐죠. 자,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없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내비게이터 교재를 갖고 제자훈련을 받고 그때 제가 영접기도라는 걸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본 거야. 그 이전에는 뭐 영접기도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어서 영접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은사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특히나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이게 믿어지는 순간 꽃들이 나를 보고 웃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전혀 저한테는 안 다가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접기도를 했는데도 저한테는 안 다가왔어요. 그게 진짜로. 모태신앙인 중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저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 목사님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당대에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날 막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막 풀에 맺힌 이슬도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모든 것이 막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눈이 열렸다고 그런 간증을 듣는데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심각하게 목사님 찾아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일평생 그런 경험이 없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간 거네? 하고 복음을 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들어도 영접기도 했는데도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목사님이 저한테 뭐만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죄에 관련된 구절만 계속 보여주셨어요. 로마서에서 나온 죄의 모습, 갈라디아서 죄의 모습, 마태복음에 나온 죄의 모습, 그냥 죄만 계속 보여주신 거야. 네? 진짜로 그것만 계속 보여주셨어요. 뭐 그래도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글자였어. 폴 워셔처럼 우리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글자였어. 근데 또 계속 또 보라고 그러고 또 보라고 그러고 또 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 뭐 배약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약속 어기는 거, 막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것이 지옥에 갈 죄라는 사실이 성령께서 갑자기 팍 느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가 이게 그때는 이제 육에 속한 죄죠. 겉에 있는 죄죠.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왜 꽃들이 웃는 것처럼 안 보였냐면 저는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으니까 별로 큰 죄 안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꽃동산 제가 10원 넣고 3개 가져와야 되는 거 4개씩 들고 했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동네에 사기도 치고 근데 그게 다 죄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왜? 제가 착한 일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동네에서 그래도 좀 범생이었거든. 저는 별로 사고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세상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처럼 뭐 싸움도 잘하고 뭐 공부도 그런 스타일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였으니까 뭐 크게 사고 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원래 크게 사고 친 사람들이 회개하면 크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죄가 느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구절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성경 구절도 보여주시냐면 야고보서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막 이런 구절까지 막 보여준 거예요. 응? 그 죄로 여겨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 응? 미필적 고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죄다. 요즘엔 법제화된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죄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흉년이 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풍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흉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정말로 죄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죄가 죄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고백을 다시 목사님한테 했죠.
다시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 옛날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몇 차례 들어서. 근데 그 죄가 죄로 정말 느껴졌을 때 그 십자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십자가 얘기 끝나고 나서, 그래서 너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 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넌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게 딱 들리는데, 그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죄 사함의 확신이 왔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흉년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간격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간격이 안 느껴지면,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구원의 간격이 오지 않아요. 구원의 간격이 오지 않으면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헌신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졌다는 것이 정말 딱 느껴지니까 세상이 그냥 밖에 나가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가슴이 그냥 기뻐. 모태신앙 아직도 이게 옷이 없다. 그럼 찾아오세요. 내 죄 구절만 다 찾아줄 테니까. 그럼 죄만 계속 묵상해야 돼. 막 그 흉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 막 감격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 안에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제가 신앙 성장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온 사람은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변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 목회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동기가 확 올라와요.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것 다 주님께 드리고 막 충성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제가 사실 그 이전에도 교회에서 고등부, 중등부 때는 신앙부장, 고등부 때는 총무, 막 정말 열심히 교회를 많이 했어요. 예?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헌신한 건 아니었어요.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일단 내가 재미있으니까 헌신한 거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죄, 흉년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뒤부터 이제 개척교회였죠. 헌신할 때는 정말 그래서 사례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었고, 있는 거 없는 거 노가다까지 해가면서 교회에다 다 들어가면서 헌신했어요. 왜?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가슴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모태신앙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받고 온 사람들이 그런 자기 죄에 대해서, 이 죄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처벌 아래 놓여 있고, 이것이 미래에도 나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를 정확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 기도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제가 100% 공감해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죠? 말씀드렸죠?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본문 아까 분석드렸어요. 가축과 돈은 요셉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토지를 팔고 몸을 바치는 거는 요셉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요셉이 기다렸어요. 그들이 직접 들고 나오기를. 진짜 흉년 가운데 놓여서, 왜냐하면 곡식을 안 주면 죽잖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 갔을 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저처럼 그 가운데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사이에 냉랭은 아니지. 겉으로 볼 땐 대단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 중창단도 하고요. 교회 활동 많이 했어요. 문학의 밤 하면서 엄청 열심히 다니고, 정말 어머니가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만 간다고 하실 만큼, 예? 그러면 기뻐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교회만 간다고. 네.
근데 그는 여학생 보러 가는 건지, 제가 생각해볼 때 열심히 봉사했던 이유도 여학생들한테 잘 보려고 봉사했던 것 같아.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진짜 저한테 흉년이 오니까 감사하게도 그냥 그 말씀을 계속 그 목사님이 보여주기만 하셨어요. 죄에 대한 말씀만. 근데 진짜 그게 가슴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냥 쿵 하고 오신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느껴졌을 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이게 고백이 나와요. 이게.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다 뭐냐면 종교생활이고 의무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의 생명까지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은 5분의 1 바치는데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분의 1씩이나 바치는데 매년. 그죠? 근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11조 바치는 거는 어렵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애굽 사람하고. 네? 오히려 애굽 사람은 우리보다 2배 더 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시간 낭비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내 인생에 정말 흉년을 맞이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진짜 발견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저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진지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꽃들이 뭐 그렇게 보였더라. 그런 간증들은 들어도 모태신앙은 그런 간증이 없으니까 저는 모태신앙들이 다 없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그런 게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로. 예? 근데 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었으니까 이런 게 있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게 뭔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는 없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영접 기도하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말만 했지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이게. 흉년을 안 만나서 그래요. 흉년을 안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도 저처럼 그런 신앙이 있는 분들한테 뭘 보내실까요? 흉년을 보내세요. 흉년을 보내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구나. 저는 그 죄악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흉년을 직면했죠. 당시에 워낙 가난한 삶이니까 남들 볼 때는 흉년인데 저한테는 그냥 생활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었는데 진짜 말씀 갖고 저의 흉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할 때 토지법을 세우고 5분의 1씩 받았을 때 자, 이 모습이 자,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10분의 1을 드리도록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안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있을 때 지금 이 내용이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 애굽에서 옛날에 종살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상태에서 10분의 1 드리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한 거구나. 왜?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거잖아요. 근데 10분의 9는 나보고 가져가라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로 여긴 것처럼 그 관점이 생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독자들한테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애굽의 제사장들 얘기가 나오죠? 예? 여기 보면은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토지를 사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토지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소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토지를 주지 않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한테 토지를 주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축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한테는 안 줬어요. 레위인들은 성읍에서 집을 지을 땅은 줬어요. 집을 지을 땅은 줬는데 그들이 목축이나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은 레위인들하고 제사장한테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애굽의 제사장들하고는 반대죠. 그렇죠? 반대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지금 독자들한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11조를 가르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땅을 주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자들이니까. 근데 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땅을. 자, 지금 요셉은 그들의 땅을 거둬들였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반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신년이 되면 남한테 갔던 땅도 또 안식년이 되면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신년이 된다고 더 땅이 생기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제사장 당시 이제 초기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일부러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뭔가 헌신을 요구하시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요구하시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걸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로 귀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노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노동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된다 했죠. 왜요? 이 노동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선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이잖아요. 자, 왜? 그건 어떤 사람만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은혜로 얻는 건, 은혜로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노력으로 내가 이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노력?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더 벌려는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요. 내 노력으로 해야만 얻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은혜로 얻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 했죠.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 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 이야기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walk after God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의 과정이에요. 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과정. 예? 요 과정.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동안 이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뭐 하게 되냐면 work with God 하죠. 예? work with God 해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 거지였기 때문에. 다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회복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생기죠. 네? 그러면서 나눠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 저 사람도 잘 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면 나 뭐 먹나 싶었더니 하나님 또 딴 데서 공급하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말씀대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도둑의 말을 계속해서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주머니에 몇 푼 때문에 막 아까워가지고 지금 누구를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돕고 있어. 예?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 공급하실 수 있잖아. 그럼 아까워할까요? 정말 필요한 자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주라고 하셔요. 그때 애프터갓이 된 사람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위드갓을 깨달아요. 줬는데? 그럼 내가 모질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 더 우리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받고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또 나를 딴 데서 채우시고 이게 선순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A, B, C. B가 힘드니까 B에게 줘라. 그럼 B는 또 누군가 C에게 줘라. C는 누구에게 D에게 줘라. 이게 보면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또 나한테 이렇게 와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는 이게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플로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로잉도 하고 막 나눠주는 것도 하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거를 하기 전하고 그것을 하고 난 뒤하고 언제가 더 내 삶이 더 풍족해졌는가를. 희한하게 나눠줄 때 이게 계속 흘려보내고 나눠줬는데 나눠주기만 나도 받을 때도 있죠. 근데 계속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이상하게 다 조금씩 다들 갈수록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악순환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멈춰요. 그리고 이 사람도 멈춰요. 자, 성령은 흐르는 물이라 했죠. 성령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래서 그 물마저도 못 마셔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 사람이 A가 B에게 안 줬다고 B도 C에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안 줘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지 못해도 하나님 누군가한테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순종한 C가 순종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순종한 또 Y라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한테 선순환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풍족해 하셔요. 예?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베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희생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응? 내 이름으로 저 롯데타워가 내 이름으로 다 등록이 돼 있어도 죽을 때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근데 그 롯데타워를 내 꽉 쥐고 있으면 썩는 것뿐이에요. 근데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면 누군가를 풍성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그 풍성하고 살아난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고. 제가 이동훈 목사님에게 해드렸잖아요. 김정한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을 키우신 거예요. 아시죠? 근데 김정한 목사님 또 누가 키웠어요?
미군 상상가, 원상가 그분이 김장한 목사님을 키웠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은 누군가로부터 전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유학도 가서 공부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같이 남한테도 그렇게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도 키우고 이분이 몇 분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또 이동훈 목사님도 그래서 본인 교회에 좀 괜찮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교회 차원에서 또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런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네?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한 목사님 계신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도 자수성가하거라. 이렇게 돼요. 나도 자수성가한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만 더 후원해주고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설 수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수성가했을지라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나는 자수성가해서 내가 자수성가도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태까지도 발전소하고 스위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한 게 스위치였고 발전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비록 어렵게 여기까지는 왔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돕는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많은 돕는 손길을 보내셨었어요. 저거 자수성가 같죠? 전 자수성가 아니에요. 전 진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4년 동안 백수 생활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돈 벌러 안 나갔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채우신 거잖아요. 네? 5년? 네, 주여. 죄송합니다. 네.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1년을. 네, 5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하려고 아예 아르바이트도 나가지 마라 할 만큼. 그게 뭐냐면 저도 자수성가한 게 아니에요. 저도 유학 갔다 오고 그래도 졸업장 제가 등록금 낸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다른 분이 저희 유학 자금도 대주시고 풀로도 졸업할 거 다 대주셨어요. 다른 분들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어떻게 해요? 또 저한테 그런 사람을 보내면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죠. 그 흘려보냄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렇죠. 흘러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예요. 놀라운 거는 저한테 공급하신 분에게도 하나님 복 주셔요. 그리고 저도 흘려보내고 나서 이걸 빌미로 또 하나님 또 복 주셔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네? 요번에 월화수목 제가 엘림수양관 갔다 왔잖아요. 이제 기도한다고. 가면은 이제 거기 목사님이 요즘엔 한가하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붙들고 제가 자꾸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이분도 똑같이 선순환 얘기하시고, 예? 내 것을 퍼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흘러가야 그 사람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나에게 또 채우신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도 은혜성상교회라고 광주에 있는 거기 땅만 12억이에요. 그리고 사택이 45평짜리 두 동이 있고, 예? 그 은혜성상교회 12억 되는 땅하고 교회 사택 그 모든 거를 후임 목사님한테 명의를 다 넘겨주고 이분 그냥 몸만 나왔어요. 지금 엘림 수양관 계셔요, 지금. 그래서 춘천에서 지금 올해가 69인가 그러실 거예요. 은퇴 2년 앞두신 거예요. 근데 다 주시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선순환의 역사를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주실 거란 걸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엔 종으로서 나눠줘! 심어줘! 예? 이거를 갖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은 이 애프터갓이 정말 힘들어요. 이해됩니다. 그런 분들은 죄를 묵상하시면 돼요. 포로쇼처럼 오세요. 제가 죄 리스트만 쭉 뽑아가지고 제가 성경책 맨날 그것만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다가오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다가온다니까요. 폴로 오셔도 캐나다 북부 갔을 때 어떤 분 전도하는데 그분 놓고 그렇게 했대요. 비행기 티켓 취소하고 당신이 주님 만날 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해놓고 계속 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그분이 한
2개월인가 있다가 갑자기 막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제가 얼마나 죄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영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그 죄인의 모습으로서 예수님 흉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만난 분들은. 흉년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시작돼요. After God.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을 알게 되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란 걸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선한 방법,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다가 계속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알아간다는 뜻 안에는 성품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가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끝이잖아. 아니,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자꾸 이게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워크? 예?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before예요. before. B-E-F-O-R-E.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냥 개혁성경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나눠져 있다 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라가 walk, 걷다란 뜻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자, 아브람의 기간은 종의 기간이에요. 요 종의 기간, 애프터 갓 하는 기간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기간. 율법 아래 있는 기간을 우린 종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충돌되죠. 이걸 왜 나눠주라고 그래? 왜 이걸 주일날 꼭 이렇게 옷을 입고 가야 돼? 막 충돌되죠. 충돌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위드갓이 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나면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걷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예요.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에요. 여기는 종의 영성. 요거는 친구의 영성. 요거는 신부의 영성.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신부의 영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내가 싫은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데 복종하는 것은 애프터갓 단계예요. 싫은데 하는 것은. 싫어도 해야죠. 그죠? 주일날 싫어도 10시 반까지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죠. 싫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애프터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너무 설레고 기뻐서 미리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그 전날부터 일찍 자고 막 설레는 가슴으로 예배를 오는 사람은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왜? 요 종의 영성에서 친구의 영성 단계를 거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저희 가정이 현재, 제가 요번에 이제 재정보고 받으면서 교회 헌금 상황을 쭉 봤어요. 봤더니 헌금 순위 2위가 저예요. 근데 1위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부동산 팔고 11조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근소한 차이로 제가 2위예요. 헌금 순위 2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게 참 사실은 저도 이제 정 목사님처럼 하나님 제가 항상 1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지금 몇 년째 2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헌금 순위. 예?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사례비는 더 많이 받아요. 월급은. 근데 어떻게 제가 2위를 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은혜죠. 예? 은혜죠.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배 아파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기쁘면서도 좀 아쉬운 게, 내가 그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이걸 못 쫓아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와장창 11조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 아쉬움이 있어요. 성도들이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1등을 또 뺏기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이게, 예? 작년에도 그랬다 했잖아요, 저희 가정이. 그죠? 희한하죠? 저 사례비 외에 또, 올해는 뭐 여러분이 안신년 간다고 챙겨주신 게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봐야 그 11조 때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희한하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나누고 너의 것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더 늘 제 딴에는 풍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현실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제 사례비는 그대로고, 아시잖아요. 작년에 동결된 거 그대로고, 요번에 예산이 더 수입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는 한 제 사례비는 동결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은 계속 주셔요. 희한하죠?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다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네. 남이 헌금 많이 한다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욕심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제가 작년 수준도 아직 이대로 가면 작년 수준만큼도 못 내는 건데, 이대로 가면 작년 수준만큼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2위하고 격차도 3위하고 격차도 제가 좀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플로잉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직 이게 안 된 사람이에요. 애프터 갓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조건들 때문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충만한 건 아니니까. 저도 충만하지 않을 때는 누구 플로잉 해라 그러면 가끔씩 아까울 때가 확 들어요. 요번에 엘림시안가는 갔잖아요. 예? 근데 그랜저를 이제 하나님 주셔서 그랜저 타고 갔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그랜저 타고 오니까 뭔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 기대를 하겠죠. 근데 제 사례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헌금을 낼 수 있는 3박 4일 머물면서 낼 수 있는 헌금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치가 그게 아닌가 봐. 네? 제가 그랜저를 타고 왔으니까 그랜저가 제가 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뭔가 이제 목사님 부자 됐다고 생각하시더라고. 네, 부자 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부자예요. 네, 원래 부자예요. 원래 부자인데 거기 가서 헌금할 수 있는 돈은 주머니에 있는 돈은 하나님께서 딱 그때는 그만큼밖에 안 주신 거죠. 원래 부자예요. 자, 저도 그래서 가끔씩은 왜냐하면 주머니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저도 가끔씩은 애프터가 할 때가 있어요. 종의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도 있어요. 항상 충만해서 주님 주실 거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곧 사라지고 주여 제가 왜 이럽니까 하고 다시 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주시는 신부의 영성이.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끝났냐면,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늘 있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면서 30절.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있기를 원하는 곳이다. 그곳에 나를 장사해라. 정말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그죠?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기를 원하셔요. 그죠? 저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은 오늘 애프터 가수로 오셨어요? 비포 가수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너 안 나와, 너 써니, 너 안 나오면 신방 간다, 너 마귀를 신방 보내든가 목사님 가든가 간다. 협박으로 나온 사람은 애프터 가시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예배 나오는 것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위드가 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죠. 처음에는 종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꺼리 끼고 하기 싫은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것이 자원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랬지요?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가요.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여기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구나. 여기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결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결단해서 처음엔 종부터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종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그분이 친구와 같이 느껴지고 그분을 하고 친해지면서 그분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오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애프터 가수로 나오라고 하면 금요일날 누가 나오겠어요? 다 집에서 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위드가 하면서 비포 가수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이렇게 작아도 항상 연말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냈겠죠. 그렇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잖아요. 제가 그 헌금자 이게 그 프로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클릭 한 번 하면 이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알바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알바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얘는 거의 그냥 알바비 받아서 헌금만 다 내는 것 같아. 그런 애도 있어요? 응? 얘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근데 제가 그렇게 강요하진 않았는데.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남들보다 소득은 많아도, 그러니까 수입은 많아도 그 알바하는 사람보다도 헌금 적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봤더니 그렇더라고. 네. 근데 그게 아직 이걸 못 통과한 거예요. 이게. 근데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은혜로 여겨지는가. 이 애굽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놈한테 땅도 뺏기고 가축도 뺏기고 토지도 뺏기고 나도 뺏겼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흉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뺏긴 게 아니라 구원이란 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의 영성까지, 이 종의 영성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뭘 주셔야 돼요? 그래서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 그러니까 제가 깝깝한 거야. 예? 흉년을. 차라리 종의 영성이라도 조금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을 더 알 텐데 하고. 근데 더 가르쳐야죠. 십자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환경으로 만나는 거는 십자가로 만난 예수님을 환경 속에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뿐이고 진짜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흉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나의 황폐한,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황폐하였다는 단어가 지쳐 쓰러지는 단계라고. 성경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했잖아요. 내가 그런 정말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님 붙잡아 주시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분들은 사모하시라고 오늘 말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결단이 그분 안에 꼭 생기게 되기를 주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역시 애굽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요셉이 애굽에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은혜를 까먹으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내가 아직 work after God도 하나님 앞에 종의 영성으로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오지 않는 분은 주님 제가 속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먼저 진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때 그 기도를 했어요. 신학생이 전도사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야 돼요. 확실한 그 만남이 없으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의 흉년이 뭔지를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